이 잠언의 말씀은 실생활에 지혜를 주고 삶의 방향을 세우게 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 또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게 잠언입니다. 어떤 분은 잠언을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침마다 보면서 잠언에서 느끼는 그 중에 하나는 반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느 생활에도 반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혜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렇게 반복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머리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4장에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봤습니다. 4장 10절과 20절, 오늘 5장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거더라. 내가 좀 몇 가지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봐. 이런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딱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빚 보증 서지 마라.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은 친구 빚 보증 서가지고 20년을 헤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집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그런 일이 있어서 가슴에 한이 맺혀서 절대로 빚 보증 서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술에 빠져 있다가 벗어나지 못했는데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는 왜 저렇게 술을 매일 먹고 그러느냐 그게 불만이었고 그런데 틈만 나면 술주정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술 먹지 마라. 그런데 그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절대로 술을 먹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술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술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오늘 1절에 그 얘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흘려듣지 말고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지혜나 명철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개혁교회에서 이 잠언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 보면 칼빈도 그랬고요.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지혜와 명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는 이 마태가 모아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한 설교를 총합해서 모아놨는데요.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게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의의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런 얘기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살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도 보면 율법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로운 것이 뭔가에 대한 사랑과 용서 이런 얘기들을 뒤에 쭉 해놨단 말입니다. 구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이걸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실 구약의 이 잠언도 그래요. 오늘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말씀이라면, 구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 그냥 흘려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씩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2절에 있는데요, 근신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신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라, 무슨 얘기하는가? 원래 근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적으로 보면 행동을 조심하고 또 삼가하라, 그게 근신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둘 다 나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근신이라는 것이 악한 계획과 음모 이런 것이라면, 긍정적인 의미로는 분별력, 현명한 계획, 지혜로운 발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겠지요. 그러니까 근신을 지키며, 이 말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분별력을 갖고 살며,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을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인데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게 근신을 지키며 이런 뜻입니다. 또 입술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2절에는 입술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이죠. 내가 참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귀로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입술로 흘러나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다 큰 자녀들에게도 보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전부 다 좋은 말을 합니다. 필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보면 그것을 새겨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분명히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고, 착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얘기 하는데, 이 아이, 자기 자식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면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험한 욕설과 사나운 말들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모가 하는 얘기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말을 100% 잔소리를 들었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나쁜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특히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거칠고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말이 좋게 안 나올까? 그것은 어떻게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냥 좋은 말로 들은 거죠. 그냥 듣기 싫은 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지혜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들은 말을 오늘 잘 지키는 게 지혜다. 지혜의 정의는 여기입니다. 잘 지키는 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을 어디서 실감하게 느낄 수 있냐면, 군대 가면 이 말이 굉장히 실감적으로 느낍니다. 어느 군대든지 반드시 입구에 가면 지키기 위해서 위병소라는 게 있어요. 정문에 2명이 이제 총을 들고 서 있고, 오고 가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밤에는 암구를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병소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킨다 생각하는데, 실상 이 위병소의 역할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탈영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밖에 나가고 싶거든요. 위병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몰래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도록 지키는 역할이 위병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입술은 위병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러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것이 내 속에 저장되었다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가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미움과 술수와 음란과 온갖 악행과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자체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안에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입술을 지키라는 것은 내 입에 위병소를 세우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파수꾼을 세우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말하라. 이게 파수꾼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읽으니까 재미있어요. 분명히 여름 수련을 하고 하는데 아무개 집사가 참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막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좀 따끔하게 좀 혼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잠언을 읽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저분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하고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조실 부모에서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아왔고 남편이 있었는데 폭력적인 남편에 살아서 더 그렇게 결혼 생활을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이혼하고 삶이 너무 거칠고 팍팍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왔는데 자기 삶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삶이다 보니까 입술이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일상이 되었어요. 일상이. 교회 왔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좀처럼 안 바뀌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다가 저분이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말을 바꾸었어요. 말을 바꾸고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야단쳤는데 본인도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야단을 맞을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단을 안 치고 수고 많다고 참 일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정말 말을 바꾸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말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거 회개기도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회개기도만 하면 말이 바뀝니까?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회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얼마나 세게 이야기했는데 그 얼마나 금식해야 됩니까? 기본은 3일은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 3일을 금식하면서 회개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착한지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해서 상대방 아무개에게 상처를 준 거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3일 지났는데 진짜 말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지는가 봤더니 배가 고파갖고 말이 함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말이 좀 바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키는 게 지혜인데 어떻게 하느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게 지혜다. 이렇게 할 때에 달라지는 겁니다. 잠언은 많은 말씀을 머릿속에 저장하기를 원치 않아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내 속에 넣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때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맨날 찌르는 말씀이고 맨날 듣기 싫은 말씀이고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깊은 이 보화와 같은 것을 캐내지 못하면 항상 주변 머리에서 돌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주옥 같은 말씀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많았거든요. 주님이 비유로 하는 이야기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이 꼭 그래요. 듣지 말아야 할 사람,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이걸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인생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한마디 두마디의 기도가 우리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입술을 지키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